오늘은 균형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유퀴즈라는 유재석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무식계로 그걸 보니까 배우 중에 류승범이라는 배우가 슬로바키아 출신의 화가인 여인과 사랑에 빠지고 결혼했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 중에 마지막에 짧은 이야기인데 마음에 남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느 날 화가인 이 아내에게 류승범이 이렇게 질문해요. 배로 너는 왜 그림을 그려? 너 왜 그림 그리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내가 그림을 계속 그리면서 빙긋이 웃더니 붓을 딱 내려놓고 돌아 앉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다 그림을 그려. 그리고 자기 표현을 거침없이 그림으로 하는 거야. 그런데 너는 멈췄고 나는 멈추지 않았을 뿐이야. 너 왜 그림 그리냐? 너 왜 화가가 됐느냐? 어린아이는 다 그림을 그려. 그림을 통해서 다 자기를 표현해. 그런데 너는 그림 그리기를 멈춰서 화가가 아니고 나는 계속 그려서 화가라는 거예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계속 맴돌더라는 거예요. 이게. 너는 멈췄고 나는 계속 그리고 있을 뿐이야. 그래서 나는 화가고 너는 화가가 아닐 뿐이야. 여러분, 성도의 삶은 중단 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멈추지 않아야 되죠. 우리가 같이 출발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어떤 분들은 멈췄고 어떤 분들은 계속 달려가는 것입니다. 인생에서는 순발력 가지고 되는 일도 있지만 순발력으로만 안 됩니다. 지구력이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거예요. 인생에서 순발력뿐만 아니라 지구력이 필요하고 신앙의 여정은 단거리가 아니라 마라톤 경기와 같다는 거예요. 42.195km를 같은 페이스로, 같은 속도로 계속 끝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처음에 모든 사람들이 기쁨으로 시작해요. 은혜로 시작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기쁜지.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피곤하고 고온하고 힘이 들고. 왜 그렇습니까?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공급하신 은혜로 하면 쉽게 갈 수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공급이 차단됐어요. 자기 힘으로 버티고 견디려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간구하면 공급하시겠다고 얘기합니다. 그 공급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새로운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힘을 가질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영적인 균형 감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균형 있는 교회였습니다. 치우치지 않고 균형 감각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외줄타기와 같습니다. 오른쪽으로 쓰러지려면 왼쪽에 힘을 주고 왼쪽으로 넘어지려고 하면 오른쪽에 힘을 줘서 그 균형과 밸런스를 맞춰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마땅히 잡아야 될 균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첫 번째, 성도에게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삶과 죽음의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된다.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지만 죽음을 묵상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43절 45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게 초대교회 균형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영화 스피드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폭탄이 장치된
버스, 뭐 기차 이런 걸로 주연을 했던 헐리우드 여배우 중에 산드라 블록이라는 배우가 있어요. 이 배우의 재산이 얼마 정도 되냐면 3,250만 원이 아니고 3,250억입니다. 천문학적인 수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배우가 평상시 입고 다니는 옷은 아주 허름해요. 메이커도 아니고 그 신발도 그렇고 아주 검소하게. 그리고 집도 없습니다. 월세 아파트에, 좁은 아파트에 살아요. 그러면 이 정도 재산이 있으면 고급 세단의 승용차를 탈 것 같은데 중고 픽업 트럭을 본인이 직접 운전하고 다녀요. 도대체 왜 그렇게 살까? 궁금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돈을 안 쓰는 게 아니에요. 무슨 허리케인이 왔을 때 이재민이 생기면 거기다가 100만 달러, 한 16억 된다 그래요. 교육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문을 들으면 거기다가 200만 달러, 한 26억쯤 기부를 크게 큼지막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의 삶은 아주 검소해요. 그래서 그 배우에게 너 왜 그렇게 사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배우의 답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도울 때 그때 비로소 내가 진정한 부자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가진 것들을 가지고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울 때 그때 진정 내가 부자구나 하는 것을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삶이 바뀌기 위해서는 삶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대한 집중이 있어야 됩니다. 죽음 이후의 것들을 바라볼 때 삶이 재정비돼요. 죽음을 묵상할 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이것을 붙들어야 되는지 놓아야 되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죽음에서 지금의 삶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삶에서 죽음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죽음에서 나의 삶을 점검하는 거예요.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인간이 죽음을 묵상할 때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하지 않고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죽음의 지점에 도달할 때 내가 어떻게 살아서 거기에 도달했는지를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언가에 굉장히 집착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붙들고 놓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서 실제로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데 나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어요. 감정적이든 소유든 무엇이든 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붙들고 있다 보니까 때로는 나태해집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걸 붙들고 있으니까요. 오늘 본문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삶과 죽음에 대한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성전에 늘 모여요. 힘을 다해서 모이고, 그리고 함께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모인다는 것, 이거는 한국 사람에게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가 새벽마다 모입니다. 월화수목금토. 수요일도 모여요. 셀로 모입니다. 그리고 주일도 오후 예배로 모입니다. 청소하러 모이고 밥하러 모이고 또 주중사역하러 모이고 또 무슨 세미나 때문에 모이기도 하고, 늘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한국교회입니다. 한국교회처럼 이렇게 모이는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본문 후반절 46절 40절 잘 모여서 잘 교제한다, 이거 쉬워요.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후반부가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46절 47절 가지고 놀라지 않는데 오늘 본문 43절 45절 보면 놀라워요. 43절 4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들이 지니고 있는 것들이 많이 가진 사람 적게 가진 사람 나눠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많이 가져간 사람이 많이 내고 적게 있는 사람이 적게 내서
그냥 물질을 묻어줍니다. 필요한 대로 가져갑니다. 그러면 이때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것은 내가 더 많이 했다, 얘보다. 이런 것이 반드시 나옵니다. 이 자랑이 나와요. 근데 자랑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믿는 자가 5,000명이나 늘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나 다른 사람보다 나 더 많이 냈다니까. 난 저 사람보다 더 많이 냈고 내가 지분이 훨씬 더 많아. 이런 얘기 없어요. 그래서 유무상통입니다. 있는 자 더 내고 없는 자는 못 내고 필요한 대로 가져다 쓰고 그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때는 교회가 이제 생겨나는 시기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원형, 교회의 원형의 모습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특징이에요. 초대교회의 특징은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고 기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사람들이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마음 한뜻이 되었던 이 장면이 어느 날 사도행전 2장 4장 이후에 있고 5장 되면 갑자기 사라져요. 도대체 왜 5장만 되면 밭을 판 값의 일부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숨깁니다. 물질을 의지하지 않았던 초대교회가 갑자기 물질을 숨기고 남겨두려고 하는 물질이 필요가 아니라 물질이 삶의 목적이 되는 것으로 갑자기 바뀌어요. 왜 유무상통하던 그들이 갑자기 바뀌었을까? 아니, 왜 그들은 자기 것을 처음에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았을까? 이유는 종말론적 신앙 때문이에요. 처음에 유무상통했던 이유는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 곧 오시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되는데 이게 뭐 중요한 거예요? 물질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물질은 단지 필요를 채워주고 우리를 윤택하고 편리하게 하는 것뿐이지 그 이상 중요한 목적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곧 끝나는데 그러니까 물질이 뭐 중요하냐는 거예요. 다 갖다 놓은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 시기와 때는 아버지밖에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그렇게 누누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은 주님 곧 오실 거야. 곧 세상이 끝나. 그래서 유무상통했는데 그들의 기도와 달리 그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황제가 등극하더니 자기들을 핍박하고 억압하고 고난 가운데로 몰아넣어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 언제 그랬는 것처럼 유무상통은 무슨 전설의 한 장면처럼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슬그머니 물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생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갈등의 원인은 대부분 물질입니다. 신앙과 물질 사이에서 갈등하는 거예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이냐 물질이냐 물질한테 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종말론적 신앙은 주님이 오시는 우주적 종말 이게 첫 번째 하나 있고 내가 죽는 개인적 종말이 있습니다. 주님이 먼저 오시든 내가 먼저 죽든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삶과 죽음에 대한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의 입장에서 내 삶을 들어보고 내 삶이 정말 내가 붙들고 있는 게 그게 정말 필요한 것인가? 물론 편리를 줍니다. 우리 인생에는 물질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묵상할 때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가치가 죽음의 입장에서 죽음의 끝자락에서 내 삶을 볼 때는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날 때 있다는 거예요. 그거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믿음을 붙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명절을 목전에 두고 있는 여러분, 형제가 만났습니다. 같은 핏줄이에요. 같은 부모 밑에 그 피를 이어받은 형제일지라도 그 사이에 물질이 끼어들면 다시 안 봅니다. 원수돼 버립니다. 여러분 물질은 필요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삶과 죽음을 묵상함으로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도는 예배와 삶에서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여요. 예배드리고 셀 모임하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수요예배하고 그리고 모여서 중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제 동생이 지금 포항에 있잖아요. 1년에 몇 번 못 만나요. 서로 바빠서. 근데 우리 교인들은 매일 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매일 새벽에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더 친해요. 사실 제 동생보다 더 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세의 특징이 있어요. 말세의 특징은 모이는 거 귀찮아합니다. 어떤 분들은 일주일 가도 보기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요즘 시대는 이기주의, 개인주의 가득한 시대입니다. 서울의 백화점에 한 군데 가봤더니 자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띄워보세요. 자리가 혼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방 쪽을 향해서 앉아서 혼자서 주방에 음식 만들고 보면서 혼자 밥 먹어요. 다 이렇게 됐어요. 지금 뭔가 목사님 한 분하고 같이 식사를 거기서 하는데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다른 풍경도 아니고 서로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주방에 조리하는 걸 우리가 왜 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보면서 같이 밥 먹었어요. 다 이렇게 됐습니다. 안 나가 교인, 이걸 가난 교인이라고 그러죠. 무교의주의라고 합니다. 김교신을 비롯한 이런 분들이 무교의주의를 표현했습니다. 내가 굳이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지 않아도 난 믿음 지킬 수 있어. 그래서 무교의주의예요. 안 나가요. 내 믿음을 지키면 되지 뭐. 여러분, 베트남이 남쪽이 폐망했을 때 보트피플이 있었죠. 시리아도 전쟁으로 난민들이 많이 생겼죠. 여러분, 이게 교회를 모이기를 피하는 것들을 영적 난민이라고 합니다. 난민을 받아주는 국가들이 있죠. 영국, 독일 같은 나라들이 많이 받았어요. 근데 난민에게 절대로 주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살게 내줍니다. 시민권은 안 줘요. 시민권은 권리입니다. 권리는 안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책임을 당하지 않으면 권리는 없습니다. 난민은 무국적자입니다. 영적인 난민은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는 모여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모여야 되고 바깥에서 모여야 됩니다. 이 균형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수년 전에 젊은 부부가 자녀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입양을 했어요.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겠다. 어린아이들은 다 예쁩니다. 어린아이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안 예쁜 어린아이가 한 명도 없어요. 다 예뻐요. 그래서 이 예쁜 아이의 재롱을 보면서 키울 수 있겠다 했는데 이 아이가 우유 주고 그 다음에 아무튼 기저귀 갈아주면 될 줄 알았는데 크더니 말하기 시작하더니 자꾸 부모한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니 삶이 자꾸 무너져요. 너는 거기 있고 나는 여기 있고 나는 부모고 너는 자녀고 이 자리만 있으면 되는데 이 아이가 다가와서 내 삶을 침범해 들어서 자꾸 요거해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고 내 시간이 없어져요. 얘는 내 삶의 방해꾼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 아이를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부모에게 선물입니다. 나중에 커서 부모에게 효도해서가 아니에요. 그 자녀가 부모가 인간이 자녀 외의 사람에게 그렇게 전적으로 희생할 수 있는 대상이 없어요. 그러면서 사랑을 배워요. 모난 부분이 깨어지고 인격적으로 미숙함이 성숙함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자녀는 엄밀한 의미에서 부모의 스승입니다. 사람들은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큰 교회라고 핵심 코어에 일하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5천 명 있으면 그중에 한 600명은 죽기로 일합니다. 나머지는 다 떠내게.
책임을 지지 않은 사람들은 큰 교회 뒷자리에서 아무 일도 안 합니다. 숨어 있어요. 작은 교회는 숨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담스럽죠. 모든 봉사에 참여하고 핵심적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며 그 역할을 감당하는 인생이 있고, 숨어서 아무 역할도 편하죠. 신앙적으로 잘하지를 못합니다. 성도는 대그룹의 이 예배에 가져고는 안 됩니다. 소그룹을 가면 사람 만나야죠. 기도 제목 내놔야 되죠. 자기 치부를 드러내야죠. 그게 소문 퍼지면 골치 아프죠. 그래서 안 만나요. 그래서 진정한 기쁨, 진정한 그 안에서 신앙의 참 기쁨은 못 누려요. 단지 생에 옳고 그름만 잔뜩 끼어 있습니다. 우리 옳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옳고 그름에 판단하는 능력만 잔뜩 생깁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퇴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가 중요해요. 수년 전 부산에 마린시티라는 시티가 있습니다. 굉장히 고급 아파트예요. 근데 바다하고 이어져 있는데 조망권이 방파제가 높으면 바다가 안 보여요. 차를 타고 가면 바다가 보여야 되는데, 그래서 낮췄어요. 낮췄더니 태풍이 왔더니 물이 넘어가지고 주차장에 그냥 그 고급차들이 다 잠겨버렸어요. 방파제는 방파하는 거예요. 방파. 물을 막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 그 방파제에 피해를 입었다고 그 각자가 돈 내겠습니까? 그래서 국가의 세금으로 지금 저렇게 방파제 앞에 막아준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분노했습니다. 그 역할들이 있는 거예요. 방파제는 방파제 역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세상적으로 밀려오는 것들을 막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이 길을 잃었을 때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안의 삶과 교회 바깥의 삶의 균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조심한다면 세상 가운데도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깨닫고 안과 밖의 균형을 이루는 성도들이 될 때 균형 잡힌 신앙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이 균형이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성도는 교회 안과 밖에서 칭찬받는 균형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4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찬양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예배는 다 찬양이에요. 찬양도 찬양, 기도도 찬양, 사도신경도 찬양, 교동문도 찬양, 설교도 찬양, 축도도 찬양, 결단의 찬송 찬양, 다 찬양입니다. 찬양은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에 대한 찬양이에요. 이 찬양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죽음의 자리에 서 있던 나를 건져주신 그 은혜를 높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칭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는 자는 반드시 칭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찬양하는 자는 칭찬하는 자가 되고, 더불어 남을 칭찬하는 자는 반드시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칭찬하려면 상대의 약점 찾아내는 게 아닙니다. 상대의 장점을 드러내 주려고 해야 됩니다. 찬양하는 자는 남의 약점이 아니라 장점을 먼저 봐요. 그래서 그걸 높여줍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칭찬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칭찬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교회 안에서 서로 칭찬하는 거예요. 교회 바깥에서도 교인들을 향한 칭찬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요즘은 바깥 사람들이 교인들을 자기들보다 못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경진 목사님이 평소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교회 부흥은 사람의 준비와 계획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부흥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교회는 은혜가 있고 싸움만
안 해도 부흥한다. 서로 싸우지만 않아도 부흥한다. 교회 안에 서로 싸우지만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만 해도 부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세상이 교회보다는 나아야 됩니다. 세상의 신용보다 교회의 신용이 더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세상이 교회를 칭찬하겠죠. 이게 영적인 균형 감각이에요. 스위스는 유럽에 있습니다. 저도 안 가봐서 잘 모릅니다. 아주 그림 같은 집이 있는 그런 나라죠. 근데 그 나라가 살기는 어려운 땅이에요. 농사 잘 안 돼요. 농사도 안 되고 먹고 살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스위스에서 하는 게 이웃 나라에 보모로 수출하고 광부로 수출. 옛날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수출해서 겨우 먹고 살았는데 스위스의 최고의 수출품이 뭔지 아세요? 스위스의 최고의 수출품은 용병입니다. 오늘날 스위스의 루체룬에 가면 빈사의 사자상이라는 상이 있다는 거예요. 빈사의 사자상 이겁니다. 저 동굴 안에 사자가 프랑스의 부르봉 왕조의 방패를 들고 방패도 반 깨졌어요. 화살을 맞고 죽어가는 마지막 거친 숨을 몰아쉬는 장면이 저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게 뭐냐? 루이 16세의 프랑스 부르봉 왕조를 위해서 최후까지 결전을 항전을 했던 용병들을 그리는 상이라고 그래요. 루이 16세가 시민군에 의해서 곤혹에 처하자 여러분 그 당시에 스위스 용병들이 그 근위대에 속해 있었어요. 다른 나라도 있었고 자국인도 있었어요. 루이 16세 폐색에 찢어지자 근위대가 다 도망갔어요. 루이 16세가 이렇게 합니다. 그대들과 상관없는 싸움이다. 고국으로 돌아가라. 700명 가까운 스위스 용병만 딱 남은 상태에서 스위스 용병에게 폐색이 짙으니까 너희 가라. 이 싸움 못 이긴다. 그랬더니 그 스위스 용병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이렇게 합니다. 신의는 목숨으로 지킵니다. 하고 786명이 끝까지 싸우다가 전멸했어요. 자국 군대도 도망갔는데 자국 군대의 근위들도 다 도망갔는데 스위스 용병들만 끝까지 남아서 지키다가 다 죽었어요. 이 일이 있고부터 스위스 용병들은 자국 군대보다 더 믿을 수 있다 해서 용병의 값이 4배나 뛰었어요. 바티칸 시국이라고 그러죠. 로마 바티칸이죠. 1505년 6월에 로마 교황청의 율리우스 2세 교황이 신변 경호를 위해서 스위스 용병을 요청해요. 스위스 용병을 요청했는데 이때 파견된 150명이 그 다음에 1506년 1월 22일 날 바티칸 시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교황을 경호하는 거예요. 지금 바티칸 시국에 교황청 군인들이 다 스위스 용병들입니다. 19세에서 30세까지 신실한 가톨릭 신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혼으로. 여러분, 스위스는 땅이 척박하고 먹고 살 게 없어요. 근데 신의를 지켰던 스위스의 용병들 때문에 스위스는 믿을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신용 위에 금융이 발전합니다. 우리가 아는 돈 도피처가 스위스 은행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고급 시계, 스위스 제품이에요. 이 스위스 시계. 이 근원이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스위스 용병에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용병들이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으로 믿음을 지킵니다. 이 얘기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스위스 용병보다 못해서는 되겠냐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도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스위스 용병만큼 하냐는 거예요. 국가가 아무리 어렵고 혼란하더라도 오늘 이 한국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듯이 세상 가운데 칭송을 받으면 우리나라 까딱없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 안의 믿음이 교회 바깥에도 신뢰를 가질 수 있는 믿음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스위스의 용병보다 못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않습니다. 명절을 목전에 두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죽음은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교회 안의 생활과 교회 밖의 생활이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칭찬받는 것이 교회 바깥에서도 칭송을 받는 믿음입니까? 우리 각자는 이 세 가지 질문을 저는 저에게,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해보셔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균형이 무너진 이 신앙을 회복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무엇을 기도하든지 하나님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는 무너진 질서가 세워질 것이고 여러분의 부족은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워질 것이며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대신해서 풀어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균형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